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제주도 이제 오늘 내일 오후에 이렇게 다녀오시게 되어집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강건하여져서 충만하여져서 귀한 사역들 계속 감당하실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새벽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어제 교회 이제 동파가 되어져서 1층
좀 물난리를 겪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오셔서 수고해 주시고 마무리를 하였는데, 이제 오늘 지금 이제 수도를 잠가놔서 그걸 지금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 쓰고 물 쓰는 문제, 지금 이제 물이 안 나올 텐데 좀 불편하지만 오늘만 좀 그렇게 사용을 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 단상에 서서 설교를 해서 그런지 굉장히 마음이 콩닥콩닥 거리는 것 같아요. 요즘에 수요일 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또 저녁에도 계속 이렇게 말씀을 전하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행복하고 또 저도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공부가 되어지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오랜만에 설교를 하니까 또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서게 되어지네요. 목사님이 왜 이렇게 설교를 질질 끄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한번 말씀하신 이후에 본인은 농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수요 설교를 목사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농담이 아니구나. 그래서 설교를 짧게 끝내야 되는데 원래 실력이 없으면 이 말씀이 길어집니다. 근데 말씀이 정리가 딱 되어지면 군더더기가 없죠. 요즘에 목사님 11시 예배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군더더기가 없이 딱 이렇게 끝나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9시 예배 때 목사님이 여러 간증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간증들을 들을 수 없어서, 성도님들이 들을 수 없어서 아쉽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군더더기 없이 바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세 토막으로 요한복음 20장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최초의 목격자, 최초의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사실은 베드로를 먼저 만나실 수도 있으셨어요. 사실은 한 공간에 지금 여인과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동시에 만나실 수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여인이 예수님의 시체의 향유를 바르러 이제 무덤을 찾아갔죠. 그런데 무덤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 큰 돌을 옮기려면 장정 몇 명이 낑낑거리면서 옮겨야 하는데 그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체의 향유를 바르러 갔다가 희한한 장면을 목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와서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러 왔죠. 근데 정말로 사라진 것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리아 홀로 이제 빈 무덤에 남아있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나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기를 원하셨어요. 이건 예수님의 선택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왜 사도를 먼저 만나시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을까요? 왜 예수님에게는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중요하였을까요? 막달라 마리아가요, 그렇게 예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게 되어지죠.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아는 것처럼 7 귀신 들렸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치료해 주셨죠. 이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내가 아닌 또 다른 인격이 7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조석간의 마음이 변하고 감정이 뒤틀리고 때로는 자기 안에서 7의 인격이 동시에 말하였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럼 그랬던 여인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고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은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여인이 되어졌지요. 이 여인이 얼마나 사랑하였냐면 아무도 찾지 않는 예수님의 무덤을 이 여인이 찾은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시러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니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지 아니하였습니까? 권세를 누리고 있을 때야, 그때야 예수님을 쫓아갈 만하였지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누가 찾아온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인은 예수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이 당신의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오는 것 같은 것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수많은 말씀들, 이적들, 여전히 그 여인 가슴 깊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이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시간에 예수님께 달려갔다, 이 말인 것이죠. 이제 6월절이에요.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식일이 끝났습니다.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온 것이죠. 그 첫날, 안식 후 첫날 가장 첫 번째 시간에 이 여인이 움직일 수 있는 그 가장 첫 번째 시간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이죠. 이 여인이 얼마나 애통하였으면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제자들한테 이야기하고 제자들이 달려와서 그 광경을 보고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발길을 돌릴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인데,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았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였고, 나는 예수님 섬기는 기쁨으로 살았는데,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죽은 당신의 몸이라도 내가 향유를 바르러 왔는데 당신의 죽은 시체라도 내가 섬기기를 원하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애타는 마음으로 마리아가 지금 서 있는 것이죠.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마리아의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 밖에서 애통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 여인에게는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토록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마리아야 이렇게 주님이 부르셨을 때 그 여인의 눈이 띄어지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는 혹시 예수님을 잃어버리진 아니하였습니까? 우리 안에 상실된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렸다고 하면 우리들도 이 여인처럼 애통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여인이 애통하였을 때 주님을 만나는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생생하게 살아 계실 때 그때 누가 봐도 얼굴에 행복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이죠. 감사, 기쁨, 원수, 사랑, 하나님의 나라가 네 심령 가운데 있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찬송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가슴이 뛰고 행복한지요. 오른쪽으로 가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왼쪽으로 가도 주님이 계시고, 내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이 계시고, 성전 밖을 나가도 주님이 계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요, 내 안에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내 안에 그런 열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직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사도냐 사도가 아니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요 사도들을 제쳐놓고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이 여인을 가장 먼저 만나셨다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이러한 열정과 사랑이요. 우리들도 이 여인처럼 주님을 찾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인생입니다. 단 하루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래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정말로 주님을 그렇게 갈망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애타게 찾고 빈 무덤 앞에서 애통해하였던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게 되어지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이제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문은 닫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호련히 순식간에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름 돋는 장면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과 이후의 존재 방식이 달라졌어요. 예수님 이전에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시려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땅까지 걸어가셨어야 돼요. 땀을 흘리셨어야 돼요. 걸어가면 기진하시고 또 먹어야 또 에너지를 보충하고 철저하게 그런 이 육신의 몸을 갖고 사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과 여인이 같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도 주님이 순식간에 나타나신 것이겠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보십시오.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내려가지만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때에 예수님이 축사하실 때에 그때 저들의 눈이 밝게 떠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순간 예수님이다 하는 순간 예수님이 사라지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을까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수위가 그대로 개겨 놓아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대로 수위가 놓여졌다. 엉클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과 제자들이 의아해한 것입니다. 아니, 시체를 누가 가져갔으면 수위도 같이 그 모습 그대로 훔쳐갔을 텐데 수위가 그대로 놓여져 있는 것이에요. 아니, 수위만 벗기고 누가 훔쳐갔으면 수위가 엉클어져 있을 텐데 그대로 놓여 있는 것입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어나셨다, 일어나셨다, 이런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순간 증발해 버리신 것이죠. 예수님이 순간 증발해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몸소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이죠. 여러분,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놀라운 삶을 살아갈 터인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삶입니까? 뉴스에 보니까 로또 500억 맞아가지고 막 인터뷰하고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어지는데, 로또 500억 맞은 것과 이 부활의 몸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로또 500억 맞은 사람보다 더 기뻐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얼마를 주고 사야 이 육체를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목사님이 가끔 이 말씀 하시죠. 신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오셔서 주님이 평강을 선포하셨어요.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다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에게 지금 혼을 내셔도 모자랄 판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배신자들을 이렇게 세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라고 하면 배신자들을 중진에 세우실 수 있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세우셨어요. 아무런 희망도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다시 그들을 부르시고 열방을 향한 사명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22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마치 창세기 1장 말씀이 연상되어지지 않으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을 창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에요. 무엇으로요? 성령님으로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을 만지시겠다, 그들을 새롭게 하시겠다, 그들을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들은 주님 앞에 쓰임 받기에 지금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준비되어져 있느냐면 그들은 철저하게 절망을 경험하였거든요. 내가 오게도 가고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계십니까?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으로 안 됩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또 한 가지 고백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주님은 일하시기 시작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요, 내가 조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죠. 성령으로 내 자가 다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지 않고 반쯤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도마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죠. 하필 그때 도마가 없었던 것이에요. 왜 도마가 없었을까요? 도마가 그때 하필 화장실을 간 것일까요? 그때 하필 물을 사러 간 것일까요? 도마는 수시로 공동체를 떠났던 사람이에요. 그럼 그래서 보니까 26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드레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지금 도마가 뭔가 지금 수가 틀린 거예요. 이 공동체에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보았다 그러는데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너희들이 주님을 보았다 그러는데 나는 절대 믿을 수 없어. 내가 그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지 않고는 주님이 살아계신 건 난 믿을 수 없어. 뭔가 지금 수가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가 언제 주님을 만났나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계속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고 계시잖아요.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우리들에게 불러 일으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혼자 잘난 체하고 혼자 뭔가 되어진 것 같이 나는 혼자 스스로 기도할 수 있어, 신앙생활 할 수 있어.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성령 하나님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성령 하나님이 더 귀하게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죠. 제가 어제도 밴드에 잠깐 교회 이 물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올리니까요, 여러 중진분들이 달려오셨더라고요. 확실히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중진분들이 다르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런 것이죠. 눈 오는 날 교회 어디 눈 쏠 일은 없나, 어디 돌볼 일은 없나, 우리가 이것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야 잠시 왔다 가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자자손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또 주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를 보니까 다른 공간 복음서에 보니까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섬긴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공동체를 섬긴 사람, 주님이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을 찾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구하시고 공동체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 사람들이 만났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부활하신 주님, 생명의 주님을 오늘 기도하며 우리들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신데 우리에게 열정이 식었습니다. 우리에게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데 우리가 교만히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깨트리시고 주님이 만날 만한 인생, 주님이 사랑하실 만한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담임 목사님 세워주셔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청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